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추격이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 다윗이 잠깐 피해 있던 이 라마나였도 더 이상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의 장소가 예상 밖의 장소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을 만나러 향합니다. 자칫 잘못되면은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가 내 생명을 찾는다라는 게요. 이 히브리어로 메바큐시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이 찾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요 다윗을 그렇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면은 이 아버지, 이 왕께서 나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 왕이 계획한 일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면 나에게 미리 얘기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군대가 돌아가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죠.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다윗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요나단과 당신과 내가 가까운 사이니까 당신이 슬퍼할까봐 이 왕이 알리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요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위기 가운데 있는지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 대책이 뭐냐면은 이 초하루에 그 잔치에 다윗이 가지 않고 셋째 날 저녁까지 한적한 들에 숨어 있겠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 매월의 1일은 그 달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날로 이 지난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날로 이 제사와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참여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 잔치를 참여하지 않고 다윗이 해마다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이 고향으로 갔다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왕이 나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은 나를 살릴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합당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은 그래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럼 왕이 죽일 마음이 없는 거고 왕이 막 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분노한다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다시 한번 9절에서 야,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며 이 다윗과 함께 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여기에서요. 이 요나단이 한번 약속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도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이 요나단이요, 걱정 말아라 이거죠.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해서 너에게 바로바로 알려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14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또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이 다윗에게 인자,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면은 이 나와 내 집, 이 내 후손들을 선대해 달라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 요나단의 요청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받아들여서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같이 항상 밥을 먹는 그렇게 돌봐주고 선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절망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 절망에 빠진 다윗에게 요나단은요 지금 계속해서요 진실한 말과 약속으로요 그를 위로해 주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요 큰 위로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이 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눈물과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길을 혼자서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그러하잖아요. 서로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귀한 날이 되시기를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